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걸 보겠죠. 믿음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 볼 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나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로마서 12장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이 은사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들이 본문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본문에 기록하기 때문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왜 활용하는 법을 얘기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봐야죠.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은 믿음의 분쇄로 해야 돼. 섬기는 이 은사가 있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을 해야 돼.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 다스리는 일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은사는 각기 은사에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은사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은사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당을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낫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서 잘못된 은사에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옳은 방식대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취하며 그래서 잘못해서 교회를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배웠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은사에 대한 책들, 성경의 은사에 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근데 다 버려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다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은사라고 나온 책들 중에 제대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해서 은사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은사는 이런 것이야. 예언하는 것에서 예언은 이렇게 막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무슨 말이죠? 믿음의 분수대라는 것은 예언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하는 것이야. 그럼 받는다는 것은 직통 계시인가? 계시란 말을 사용하지 마. 왜 그럴까요? 계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치 성경의 원저자신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에게 계시하셔서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성경에 기록하듯이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것, 주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을 그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언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예언이 있으면 어떻게 먼저 하던 사람은 그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직접 오는 것이에요. 그럼 직접 오는 직통 계시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분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믿음에 부합하게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부합해서 어떻게 믿음의 도라는 표현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믿음에 결합한 너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부합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내용이 예언이어야 됩니까? 예언은 특별하게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예언이 왜 개인적이지 않고 왜 누군가 사생활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너희가 예언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듣고 분별하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네. 분별하라는 것이 뭐예요? 판단하는 것이. 너희가 예언을 듣는 자는 분별해야 돼. 뭐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지금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리고 모두가 다 배우지 못해요. 배우며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바로 그래서 어떻게 진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분수에 맞게 라는 것이 내가 받은 바 이상을 말하지 마. 그것에서 그치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만 해. 라는 차원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언이라는 것이 진리, 교리에 대한 내용들과 부합해야 되구나. 개인적으로 사생활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언에 대한 책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언을 뭐라고 하면 예언은 하나님께 기도를 깊이 하라.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그래서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라도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꿈속에라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느끼면은 그것을 적으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해라 하는 것들로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어떻게 활용해 라는 것에서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날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무지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만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예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에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교리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모든 은사는 무엇과 일치되냐면 성경의 교리와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를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진리형이신 그분이 자신의 진리와 어긋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긋난 일들로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모든 내용은 무엇과 부합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해가 되는 것이야. 옳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려다가 예를 안 든 것이 있어요.
영국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은사를 사모한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를 내가 사모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면 안 돼요. 은사는 우리가 3주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했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 말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하고 주님의 몸을 더 세우기 위해서 내 기능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갈망이지, 내가 다른 은사를 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내가 갈망하거나 열망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은사는 누가? 성령이 각기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듣고 나서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다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다 버리고 넌 떠나고 내 일에 전념하라. 나는 예언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부터 그런 음성이 들린 것처럼 느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고 자녀를 버리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서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언이 내가 아내랑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멀쩡한 아내랑 이혼하고 또한 멀쩡한 자녀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적이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나 모든 은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가리키거나 또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모든 은사는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적이고, 이것이 예언을 포함하는, 예언을 활용하는 모든 방식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뒷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금가루를 손에서 떨어지게 해. 이것이 무슨 의미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 사람들이 놀라. 여러분 입치아에 땜질했죠? 하나님께 손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그게 무슨 성경적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왜요?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잘못된 활용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러면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하지, 그러면 무슨 섬기는 일을 다른 일로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본문에서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할 때 이 섬기는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을 미니스터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적 사역이라는 의미로, 목회 사역에 대한 은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할 때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서로 돕는 것과 라고 은사도 나오죠. 이것도 은사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서 은사 중에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할 때 섬긴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섬기는 문의는 무엇이냐면 돕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돕는가? 무엇을 돕는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돕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는 행정적인 일을 돕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이에요. 이때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는데 왜 데려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돕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돕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돕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행정의 일을 돕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죠.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청소하는 일도, 또 보수하는 일들, 또 관리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돕는다는 일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마가를 데려라. 마가는 뭐냐면 와서 나의 일에 돕는 자인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며 그것을 도와서 잘 처리하는 일들을 잘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이 섬기는 일을 뭐하라고? 돕는 일, 행정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구제한 일에, 이 음식 나누는 일에 이것에 매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담당할 자를 세우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뽑으라. 그래서 7 집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한 활용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즉 행정적인 일과 또한 그것을 돕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행정의 일들을 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거기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활용하여서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자는 돕는 일로 행정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에 주어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며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가는 일들,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가는 것들, 이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원래부터 탁월하게 그런 성격과 그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속에서 이것이 교회에서 활용되도록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사무를 보거나 교회 행정일을 하거나 교회를 보수하거나 교회를 하는 일들에,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맡겨주면 잘할 수 있어. 이건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잘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의 업무를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교회에 잘하는 분들, 우리 배장로님 같은 경우, 또 영수장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선천적인 내 능력이구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주시는 능력임을,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2장
1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이때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것과 좀 무엇이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섬기는 일에서 섬기는 일로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 다음에 섬김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 다음에 섬김이 나왔다는 것은 섬김의 은사가 결코 예언의 은사 못지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예언하면 특별하게 그 주님과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사가 주님과 가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용할 뿐이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야.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행정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 동일한 은사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와 중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 그 때문에 다른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일을 봅시다. 가르치는 일은 예언과 따로 나오는 것은 예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예언과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알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 특별히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은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언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언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있잖아, 내 권사님 있잖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말할게 하고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 생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핑계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지 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이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할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이 누구보다 위에 있는 신앙에 내가 마치 그런 위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가장 잘못된 형태가 자기의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말로 사람을 휘두르고자 해요. 예언의 은사에 받았다는 사람들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종속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틈만 나면 그 사람이 물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내가 일해도 될까? 내가 뭐 해도 될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할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가서 기도를 받거나 하는 짓을 해요. 왜요? 종속되기 때문에. 예언자는 뭐합니까? 그거로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당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보면 기독교 무당라고 생각하면 90%, 100%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아요. 예언은 뭐라고요? 즉각적이에요. 바로 주신다고요. 바로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교훈받도록 그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예언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낮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성장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영적인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특징이에요. 예언은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대로 가르침 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르침 뭐라고요? 가르침 즉각적이지 않아요. 가르침 뭐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자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따로 나와요. 가르친 자는 따로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 더 보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3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자가 다른 계시가 있으면 즉각적이에요. 계시가 있으면 너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공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에요. 왜요? 교훈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모든 사람이 판별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몰래 또한 단둘이만? 아니요. 그런 방식으로 예언은 주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예언은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야. 모든 교회가 듣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참된 예언의 방식이고 예언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언은 즉각적이에요. 그러나 가르침은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씀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은 것입니까? 바울에게 들은 것이에요. 바울에게 들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배움을 받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바를 어떻게 해서 자기 것 삼아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즉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아보고 살피고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데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가르치는 은사의 목적이에요. 말은 오늘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목사님 중에서 설교 원고를 전체를 다 쓰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고를 안 써. 원고를 안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다 써야 되잖아요. 타이핑을 하시든가 해서 원고를 하나 준비해야 돼. 근데 70% 정도의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못해요. 왜 준비를 못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준비가 안 될까요? 책을 안 읽으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아깝니까? 대지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대지설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1번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사랑에 증명됨.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심. 이런 거 써가서 첫 번째 놓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예요. 그것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되 내가 읽고 이해한 것에 더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석한 것을 더하여서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소화하고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까지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따면은 그 강의는 너무 지루해.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글은 잘 쓰는데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 뭐 하냐면 가르치면 안 돼. 이 사람은 책만 써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또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훈련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감사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같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희한하게 책을 읽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읽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없죠.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비로운 것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내가 읽은 책은 내가 그 저자보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은사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감사하죠.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거로 삼아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하다가 어떤 책 읽고 어떤 책 있습니까? 그러면 책 읽은 거 얘기하거나 또는 책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안 읽어봤거나 또는 책 읽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읽어보라, 이런 책 읽어보라, 내가 읽어봤 너무 좋더라, 이거 읽어봐라, 이거 보라 막 하면은 쭈삣쭈삣하거나 잘 안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책을 못 읽어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하거나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못 읽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읽어내지 못하는 수준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설명해서 잘 정리해서 종합해서 줄게. 정리해서.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설교를 준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능력과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가 소화돼서 전달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갔을 때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로이드 홍이에요. 로이드 홍인데 처음에는 로이드 홍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목사님 왜 이름을 로이드라고 줬어요? 한국 분이잖아요. 왜 이름을 로이드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그분을 좋아하세요? 존경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특이하게 로이드라는 이름을 잘 안 짓는데 로이드라는 이름을 주시길래 혹시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했더니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 나랑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합시다. 왜 얘기하고 싶으면 나는 로이드 목사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책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내용, 그분의 쓴 글과 책에 대해서 내가 감명을 받고 내가 배움받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과 얘기를 하려고 막 했어요. 목사님,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고, 로이드 목사님이 얘기인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좋아만 하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개인에게 주시되 그것은 모두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내가 조언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은사가 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래야만 교회에서 바르게 이 은사들이 활용됨으로 교회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빗나가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사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의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의 방식은 신방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중심으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목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 목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통해서 목회가 되고 여러 가지 목회의 방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오직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가 신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방으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전하는 방식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사인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장 6절 말씀부터 6절 8절 말씀부터 합시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본문에서 위로하라는 것은 권면이에요. 권면.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것으로 라는 표현인데,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것이 왜 가르침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냐면, 따르게 사용되냐면, 권면은 가르침 다음에 이 가르침의 진리,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르침의 은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빠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면 속에서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호소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권면의 다른 점은,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선포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설명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지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권면함을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때로는 위로와 책망과 교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권면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탁월하죠. 그들에게는 지식적으로 깊은 지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선포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약한 자에게 힘을 불어넣고, 또한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게 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흔들린 자에게 강하게 하고 붙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일들, 이것이 바로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와 연합하면 선포하고 옆에서 그것을 권면해주고 그것을 마음의 의지가 작동하도록 옆에서 돕고 하는 것들이 바로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때,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도와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사인 이유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은사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은사를 다 가진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자는 왜 더불어서 성실함으로 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는 것은 꾸준히 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하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성실함으로 한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눈 하나.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자는 한 눈, 즉 하고 끝내는 것이에요. 두 눈을 가지 않고 한 눈을 본다는 것은 한 눈을 감은 상태예요. 그러면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제할 때에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꾸준히 아니라 네가 한 것에 대해 자랑하지 마. 근데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내가 남을 도와줬고 자기는 잊어버려. 남에게 베풀고 자기는 잊어버려.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구제하는 것은 다 기록해. 어때? 내 마음에 다 기록해.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 했는데, 내가 저 때 얼마 도와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다 기록해 쌓아놔. 그리고 나중에 서운하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해. 그래서 구제 은사가 내게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는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도록 내가 도운 것 뿐이에요. 그럼 나만 즐거운 것이야. 사실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구제는 주님께 말한 것처럼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아닌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한눈으로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게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때 은사가 명확해지죠. 아, 모든 구제가 다 은사가 아니구나. 구제는 한눈으로 하고 마음에 잊어지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남 도와주고 자기가 도운지도 몰라. 아, 저 사람이 바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을 합니다. 이런 부지런함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에서는 다스린 자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리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마지막에 본이 되라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의미예요. 다스린 자는 어떻게? 권위적이지 않아요. 다스린 자는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장한 자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다스린 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행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주장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세요! 하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이 돼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스린 자의 은사를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다스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이 사람들을 막 주동하거나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푸시하거나 해서 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본을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잘 이끌어가고 양무리를 잘 이끌어가고 양무리를 잘 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은사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으로 활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다시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병에 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도움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은사가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때요? 기쁨이에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방식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라.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긍휼을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고난당하거나 병든 자거나 이런 사람일 때 나는 그들을 돕는 일에 기쁨이 되거나 그것을 즐거워서 내 마음에 활력이 있어서 생생함으로 생동감 있게 그런 일 있으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나는 자발적으로 막 달려가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무 때문에 또 해야 될 책임 때문에 하고 있는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은사가 받았구나 아니면 받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사의 활용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각기 다양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주어진 은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낮은 은사의 낮은 신앙의 상태 때문에 은사들이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깊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져서 내 영혼이 성숙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사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 시대에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와 약해진 교회들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내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